안녕하세요. 저는 기독교학부의 박진유. 저는 유아특수교육과 이단비. 저는 인간재활학과의 곽민성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채플은 평소랑 다르게 조금 특별하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목사님은요, CBS와 갓피플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하게 좋은 말씀으로 유튜브에 말씀을 전해주시고 계시는 김병상 목사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채플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목사님에 대해서 잘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잠깐이라도 좀 목사님 소개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 제 모습이 전혀 상상이 안 가겠지만 제가 사실은 청년 사역을 많이 하던 사람. 지금 잘 안 어울리죠? 청년 사역하고. 네. 저는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와서 사실은 이제 청년부 또 이제 청년 집회 이렇게 이제 많이 활동을 했는데 그게 98년이니까 아마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좀 있나요? 제가 그때 태어났어요. 그러네요. 이제 그렇게 청년 사역 이렇게 이제 많이 하다가 나는 굉장히 일찍 이렇게 담임 목사가 됐어요. 30대 후반에. 그래서 좀 일찍 늙었어요. 어른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아직도 이제 청년에 대한 마음들이 있어서 또 여러분들하고 잘 대화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특히 나사렛 대학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재활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은 학과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NGO를 또 하나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또 여러분들하고 그런 면에서는 또 소통이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어떤 좋은 학교에 와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좋은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네. 한 가지 참고로 우리 딸도 여기 졸업했어요. 네. 그럼 진짜 나사렛 대학교에 대한 애정이 또 남다르실 것 같아요. 나 스스로 이렇게 자랑하긴 그렇지만 우리 딸 졸업하고 난 뒤에 내 4년 동안 여기 장학금도 냈어요. 누군가는 아마 혜택을 받고 졸업을 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사람이 좀 달라 보이죠? 네, 목사님에 대한 소개를 잘 들었는데요. 목사님께서 또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으신가요? 네. 지금은 잘 안 하. 지금은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좀 이제 강의를 가끔 하고 예전에는 이제 98년도부터 2001년까지는 이제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했고 나는 이제 신학을 공부했지만 일반 대학에서도 강의를 좀 했어요. 특히 영화를 가지고 기독교 영화가 아니라 일반 영화를 가지고 내가 강의를 하면서 자꾸 내 자랑해도 되나? 좋습니다. 굉장히 그 인기 강사였어요. 그래서 영화를 가지고 강의를 하면 뭐 경희대나 이런 데서 강의할 때 강당에서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될 만큼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오고 그래서 일반 학생들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일반 영화를 많이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이 방송을 보는 우리 학생들의 도움을 좀 구하기 위해서 요즘 젊은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잘난 척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잘난 척을 많이 하거든. 근데 우리 교인들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잘난 척해도 안 미워요 그러더라고. 나 또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잘난 사람이 잘난 척하면 미운데 잘나지 않은 사람이 잘난 척하면 괜찮다. 이게 내가 칭찬인가 뭔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들으세요. 네. 그럼 목사님 혹시 강의 하시면서 그렇게 강의 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거나 아니면 뭐 기억에 남는 학생, 인상 깊었던 학생이 있다면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이제 강의를 물론 신학생들에게도 강의를 했지만 일반 대학에서는 예수를 안 믿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어떤 건지 왜 좋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 영화를 가지고 이제 기독교에 대한 사상들을 이렇게 잘 접목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그런 게 이제 나에게는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었기도 했고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좋은 크리스찬 리더를 이렇게 발굴해내야 된다라고 생각했으니까 뭐 어렵지만 굉장히 보람 있게 강의를 했고 강의를 하면서 나는 학생들한테 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 물음하고 좀 답이 잘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공부를 잘해서 이 학생이 좋은 학생이다. 못해서 나쁜 학생이다. 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럼 공부 잘하는 사람은 왜 공부를 잘하는지 알아요? 머리가 좋아요.
공부하는 머리가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학생들을 볼 때 모두가 공부를 잘해야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물론 학생들의 의무는 공부를 하는 거지. 그런데 능력이 다 달라요. 그래서 나에게 능력이 되지 않는 걸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처럼 해야 되겠다. 이러는 거는 서로를 힘들게 만드는 일이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하지만 잘하고 못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좀 인정하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학생들에게 제일 중요하게 가르쳤던 게 정직이었어요. 정직. 그래서 내가 시도했던 게 정말 시험 감독 없이 또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학생들을 정직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열심히 준비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나는 이제 시험 감독을 할 때는 다 그럼 학생들을 앉게 한 다음에 책상도 다 바꿨어요. 혹시라도 이제 써놓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래서 컨닝할 수 있는 거를 애초에 다 이렇게 이제 방지를 하기도 하고, 나는 이제 학생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직함이다. 정직하면 손해를 볼까요, 안 볼까요?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정직의 가치 있는 건 내가 손해를 봐도 그만큼 가치 있기 때문에 정직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가 정직했으니까 나는 이만큼 대우를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직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학생들에게 제일 중요한 좋은 학생, 정직한 사람이면 그 결과가 어떻든 정직함에 대한 가치를 두고 공부하면 그게 제일 좋은 학생이다. 그리고 정직이라는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목사님께서도 그런 학창 시절, 또 대학생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죠? 그런 그때 그럼 그 목사님 모습은 혹시 어떠하셨는지? 지금 내가 목사잖아요. 네. 근데 나는 사실 이제 신학대학 갔지만 신학대학을 가고 싶어서 가질 않았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아들 하나가 이렇게 신학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뭐 내가 또 잘난 척을 하게 됐나? 내가 공부를 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형은 변호사고 나는 이제 목사가 됐는데 나는 이제 공부를 꽤 잘해서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에 갈 수 있는 정도의 공부는 이제 했는데 우리 아버지 꿈이 내가 신학교를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장학금을 받고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내가 원치 않는 곳에 갔기 때문에 나는 학교 다니는 게 늘 불행했고 그래서 공부를 안 했어요. 난 대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부터 제일 열심히 한 건 당구. 그래서 내가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무렵에 한 당구 300을 쳤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요즘은 젊은 애들 잘 안 하는데 나인볼이라고 맨날 돈 내기 하는 거 있어요. 지금도 내가 이게 따라 자세가 굉장히 안정돼. 매일 돈 내기 당구 치고 밤새고. 그리고 내가 대학교 2학년 때는 내가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사실은 성악을 좀 하고 싶어 했는데 그렇게는 안 하고 이제 학교에 와다 보니까 밴드 만들어서 대학교 2학년 때는 밴드도 만들고 이제 술집에 가서 노래도 하고 그 당시에는 내가 머리도 굉장히 길게 기르고 이렇게 찢어진 청바지 입고 다니면서 이렇게 술집에서 노래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학교 생활을 참 열심히 안 했어요. 그래서 나는 대학교 거의 4학년 때까지 학교 행사에 참여해 본 적도 없고 거의 학교를 안 다니려고 그랬으니까 학교에 대한 추억들이 이렇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4학년 때부터는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공부만 했어 진짜. 그냥 교수가 되려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걸어온 길하고는 내가 다른 길을 학교 다닐 때 지났어요. 근데 나는 내가 그렇게 살았던 삶에 대한 후회가 없어요. 나는 이제 나중에 이제 은혜 체험을 하고 이제 목사가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대학교 다닐 때 그렇게 많이 놀고 뭐 음악도 하고 했던 게 지금 내 목회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 그리고 난 특히 노는 청년들 보면은 내가 많이 이해를 하지. 나도 그랬으니까. 그리고 때가 되면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좀 방황했던 시절은 나의 이해에 대한 폭을 굉장히 이렇게 넓혀주는 계기가 됐어요. 내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일 내가 지금도 목사인데 맨날 당구 치고 노름하고 한다 그러면 어떨까?
별로 덕스럽지 않을 것 같아. 목회도 안 될 것 같아. 근데 내가 지금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내가 놀고 이렇게 방황했던 시절이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이걸 간증이라고 얘기하잖아. 나 옛날에 이랬어요. 라고 간증을 해. 근데 내가 만일 지금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거는 내 부끄러운 과거.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내가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방황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조금 실수한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왜? 그게 과거로 끝나지 않고 내가 변하면 그건 내 삶의 간증거리가 돼. 근데 문제는 지금도 앞으로도 내 삶이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면 내 과거가 다 부끄러움으로 남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이런 얘기를 교인들 설교할 때도 하거든. 그럼 교인들이 재밌게 들어.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지금도 술집에서 노래를 하고 있고 그런 게 재밌게 들릴까? 그렇지 않거든.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살아왔던 삶을 부끄럽지 않게 만들고 그 삶의 가치를 만들어주는 건 지금의 나와 미래의 내가 변화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일들에 대하여 부끄러워하거나 낭비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삶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를 만들어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 나는 학창 시절에 굉장히 놀았던 기억밖에 없어요. 지금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실 때 학창 시절에 이 신대원에 간 것도 사실 뭐 아버지의 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갔던 것도 있고 조금 좀 다르게 목사와 다른 느낌의 좀 삶을 많이 걸어오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고 또 이 목회를 해야겠다 했던 그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요. 사실은 이제 목사님 아들이 올해 목사가 됐어요. 올해 목사가 됐는데 우리 아들이 나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해. 나는 목회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지. 나는 아빠처럼 논 기억이 없어서 이렇게 설교할 때 이렇게 막 뭐 어떤 얘기를 할지. 예. 근데 내가 우리 아들은 조금 모범생 스타일. 예. 나하고는 좀 달랐어요. 근데 내가 우리 아들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 아들아, 이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바꾸시는 분이지만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살아가는 삶을 더욱 귀하게 받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그건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 내가 그렇게 이제 방황하는 시간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나는 목사가 됐어. 억지로. 나는 소명을 가지고 목사가 된 게 아니라 그것도 이제 내가 대학교 때 군목 시험 제도가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군목 출신이거든. 나한테 군목 시험을 보라 그러는데 난 혹시라도 붙으면 목사가 되잖아. 그래서 안 본다고. 근데 억지로. 나는 떨어지려고 봤는데 재수 없이 붙었어. 왜냐면 그 당시 시험 감독관들이 우리 아버지 군목 후배였는데 뭐 설교, 면접 이런 걸 막 다 만점을 줘가지고 누구 아들이라고. 그래서 붙었어. 그래서 군대를 목사로 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불행했겠어. 목사가 되기 싫은데 갔으니까. 근데 나는 태생적으로 운동을 좋아해요. 뭐 축구, 농구, 테니스, 뭐 요즘 나 스케이트, 뭐 요즘 자전거도 시작했고 운동을 군대에서는 운동 잘하면 인기. 그러니까 뭐 소명이 없이 갔지만 굉장히 인기 있는 운동을 좋아하니까 병사들하고도 그렇고 장교들하고도 그렇고 그렇게 지나면서 방황을 많이 해서 무슨 방황이냐면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근데 그때 이제 군목들을 위한 수련회가 있었어. 거기에 갔다가 왜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내 인생의 결단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나는 개인 기도실에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때 내 입술로 처음 고백한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전까지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 왜냐하면 나는 늘 내가 원하는 자리에 없었어. 억지로 신학교 갔지, 억지로 목사 됐지, 억지로 여기까지 왔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보니까 여기 있었던 게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제 내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는데 이 중에 이제 크리스찬들은 혹시 들어봤을지도 몰라. 만나교회는 어떤 교회다. 젊은이들이 많고 청년들 많고 남자들 많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남자들이 되게 좋아해. 청년들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과거를 가지고 다 쓰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예배를 여러 번 드리는데 어떤 예배는 내가 이렇게 평상복 입고 청년 예배 때는 청바지 입고 어떤 노래는 오케스트라하고 같이 노래도 하고 어떤 때는 밴드하고 노래도 하고 내가 과거에 이거 밴드 안 했으면 난 지금 그런 거 못할 거거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살았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을 때 버릴 것이 없구나. 그래서 내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망이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나는 이제 군목 시절에 이제 은혜 체험하고 그때부터는 난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내가 우리 목회자들한테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그때부터 내가 결심했던 건 새벽을 살리라. 너무 아까웠어. 이전에 내가 살았던 게. 그래서 그때부터는 새벽을 산다는 게 뭐냐면 새벽 예배를 마치고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그 시간을 나는 20년 넘게 나를 위해서 썼어. 그러니까 뭐 책을 읽든 설교 준비를 하든 책을 쓰든. 그래서 내 자랑을 또 여기서 해도 될까? 해주세요. 내가 지금 책이 공식적으로 출판된 것만 30권이 넘거든. 베스트셀러가 없어서 그렇지. 책을 많이 냈어. 인쇄도 꽤 많이 받는 사람이야. 그게 내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살았던 새벽 시간들이 나에게 그렇게 이제 도움이 됐던 일이지. 그래서 내가 젊은이들한테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누구도 보지 않는 나만의 시간을 특히 새벽을 사는 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다. 누군가 그걸 결심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 요즘에 되게 많은 청년들이 정말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이 우울증 그리고 공황장애를 겪고 있더라고요. 제 주위에도 보면. 근데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더 이상 막 숨기고 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고 이제 같이 치료받고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제가 이전에 목사님 영상을 찾아봤을 때 목사님께서도 젊으셨을 때 이런 공황장애. 네, 이런 아픔들을 겪으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리고 그런 학생들에게도 위로의 말을 전해주신다면 또 내 자랑을 해야 되네.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근데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 사회가 이 공황장애라고 하는 병을 정신질환으로 생각을 해서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건 얘기를 잘 못했어요. 근데 내가 공황장애를 굉장히 심하게 알았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너무 일을 열심히 했어. 내 몸이 다 이렇게 정말 이글조스되고 막 다 이렇게 몸이 완전히 망가질 정도로 나는 내가 굉장히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거든. 근데 그게 공황장애 증세로 온 거지. 근데 난 그게 공황장애인지 몰랐었어. 죽을 것 같았으니까. 그때는 잘 알려지지도 않았었고,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하다가 중간에 내려와서 병원 응급실로 갔으니까 죽을 것 같아서. 그리고 나서 10년 넘게 공황장애 약을 계속 먹고 한 2, 3년 동안은 굉장히 심하게 119에도 실려가고 막 그랬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워서. 근데 내가 이제 이 병을 이제 좀 이기게 된 계기가 있고 어느 정도 극복이 됐을 때 교인들 앞에서 내가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 내가 공황장애로 이만큼 힘들고 그리고 이제 공황장애는 우울증을 동반해. 정말 사는 게 힘들었어. 그리고 3년 가까이 잠을 못 잤어. 수면장애로 불면증. 불면증은 병이 아니에요. 불면증 증세지. 잠 못 잔다고 죽지는 않아요. 근데 힘들어. 근데 그걸 한꺼번에 알았어. 정말 힘들었어. 그 얘기들을 교인들과 했을 때 교인들 가운데 사실은 나도 그런 병이 있었는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하는 글쎄 여러분 요새는 기억 잘 못할 거야. 한 10년 전쯤 갑자기 연예계에 있는 연예인들이 나도 공황장애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얘기하기 시작했던 게 내가 이제 연예인들 집회에 가서 내가 이 공황장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연예인들이 많이 힘을 얻고 공황장애를 이렇게 막 얘기하기 시작했어. 그때부터 이제 연예인들이 공황장애를 얘기하기 시작했고 내가 이제 상담도 여러 이렇게 해주게 되고 그래서 이제 공황장애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병은 아플 때
알리는 게 좋은데 알리지 못하는 이유는 부끄러움 때문에 그래.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을까? 근데 여러분들 감기가 사람 골라서 오는 거 아니잖아. 공황장애도 우리들에게 감기처럼 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기 당뇨병, 난 당뇨도 있거든. 아무리 조심해도 유전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당뇨가 와. 난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고 조심하는데도.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먹어. 그냥 지금 먹방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저렇게 먹다 죽겠다 싶은데 아무렇지도 않아. 또 타고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걸리기도 하지만 감기가 찾아오듯이 나에게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 그리고 특히 이 공황장애 우울증 같은 경우는 정신적인 질환에서 오는 것보다 90% 이상은 신체적인 문제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탈진을 하거나 내 몸에 밸런스가 깨지면 호르몬 계통, 자율신경 계통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게 와요. 이때는 빨리 알리고 치료를 받으면 되는데 요즘은 약들이 좋은 게 많아서 자율신경이나 이런 계통의 밸런스가 깨진 걸 약으로 조절을 해주면 공황장애나 우울증이 나아요. 근데 이게 오래되면 치료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우울증 알아봤어요? 우울증 증세가 어떤지 알아요? 저는 이게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벌레가 몸에 기어다니는 것처럼 침대에 누워있는데 이불을 계속 빨고 씻기도 계속 씻고 하는데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검색. 우울증의 제일 중요한 증세는 우울해. 그냥 우울해. 네. 이유가 없이 죽을 것 같아. 힘도 하나도 없어. 그리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 너무 힘드니까. 참 신기하지. 그게 호르몬 계통의 이런 언밸런스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런 증세들이 찾아와. 너무나 놀라운 건 약을 먹으면 이 증세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우울증이 오기까지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지나갔는가 분명히 있어요. 어떤 그 포인트가 있어. 그러나 우울증이 찾아왔을 때는 빨리 알리고 상담을 받고 약을 먹으면 많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우울증은 지금 내가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었을 때 오는 경우가 많아.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증세가 왔을 때는 내가 지금 생활의 패턴이 지금 힘들거나 잘못돼 있구나.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라. 또 다른 고민인데요, 목사님. 저도 이제 목사님 만나뵙기 전에 영상 같은 걸 좀 많이 찾아봤는데 그런 나눔 영상, 간증 영상 중에서 제가 한 가지 키워드를 하나 이렇게 인상이 깊었던 키워드가 하나 있었는데 이중생활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고민해봤을 법한 그런 고민인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앞뒤가 다른 모습에서 오는 그런 괴리감이라든지 흔들리는 신앙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사님께서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셨을 때 어떻게 이제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그런 이제 고민들, 내가 이제 목사인데 목사되지 않게 살아가는 부분들. 근데 내가 은혜를 받고 나서는 내가 살아가는 방식, 이건 내가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하고 싶은데, 아까 내가 정직이라는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은 다 약해. 문제는 언제 넘어지냐면 약한데 약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넘어져. 그러니까 약함을 나는 드러내는 건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다니는 우리 교인들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 시간에 그렇게 솔직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 이야기를 그냥 다 하는 스타일이야. 내가 실수한 거 나만 실수하나 다른 사람도 하지. 다른 사람은 목사가 실수한 걸 들으면 너무 좋아해. 목사님도 실수하는데 뭐. 근데 그게 인간인 거야. 나는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이중생활, 제일 좋은 건 내 삶을 오픈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이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포르노, 그리고 이제 그걸 뭐라 그래, 그런 그 야한 것들.
이런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참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픈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메일이든 어떤 내 컴퓨터든 이런 게 다 오픈돼서 누구든지 볼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참 나 혼자 있을 때는 얼마든지 감출 수 있겠지만, 근데 요즘은 좀 덜하지만 목사님 시대에 20년 전에 인터넷 막 나오고 이랬을 때는 소위 말해서 클릭을 한번 잘못하면 연관으로 그냥 뭐 포르노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떴었어. 지울래도 잘 안 지워져.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거의 없더라고. 자기가 억지로 찾아가지 않으면 흔적이 잘 남지 않게 돼 있거든. 그래서 나도 내가 이렇게 교회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클릭을 한번 해서 뭘 잘못 누르면 계속 뜨는 거야, 막 영상들이. 당황스러워. 그러면서 내가 생각한 게, 이거 다 오픈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이메일도, 나는 이제 교회가 좀 규모가 있으니까 비서도 있고 또 이제 수행하는 목사님도 있고 내 스케줄이나 내 이메일이나 이런 걸 여러 사람이 같이 볼 수 있게 돼 있어. 그리고 나는 내 스케줄도 우리 집사람하고 다 공유를 해. 내가 어디가 있는지 뭐 하는지 다 알아. 그리고 내 사무실도 이렇게 오픈. 그래서 내 삶을 이렇게 오픈하는 건 나를 지켜주는 제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 거지. 그래서 자꾸 나를 감추면 이중적이 돼. 그래서 지금 훈련을, 나를 자꾸 이렇게 이제 드러내는 그런 훈련들을 하는 게 건강하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리고 좀 솔직해지면 좋겠어. 크리스찬이 죄 안 짓나? 죄 짓지. 크리스찬이 연약하지 않나? 연약하지. 근데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자꾸 아닌 척해. 그러면 이중적이 되는 거지. 그래서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훈련들, 그런 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 저 이거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런 건데, 그 주식이랑 비트코인에 대해서 요즘 다들 많이 관심을 갖고 또 자기도 막 해봐야겠다 하면서 친구들한테 막 물어보면서 시도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좀 너무 조심스러운데 목사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내가 주식을 할까 안 할까? 안 할까요? 난 안 해요. 안 하는데 주식을 하고 안 하고가 죄가 아니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 자, 투자하고 투기하고 뭐가 다를까? 나는 구분을 이렇게 해요. 투자는 내가 어딘가에 이렇게 투자를 해서 내가 이익을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나 내가 좋은 가치를 가진 것에 이렇게 내가 돈을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나는 오케이. 근데 주식을 투기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 뭐냐면 어쨌든 오르고 내리는데 누군가 손해를 봐야 내가 이익을 봐. 내가 그래서 완전히 그렇게 돈에 중독돼서 그런 마음으로 주식을 하는 건 투기고, 그 다음에 좋은 사업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좋은 회사에 내가 돈을 같이 투자해 주는 건 나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주식을 한다고 할 때 조금 장기적인 안목에서 내가 이렇게 딱 넣어놓을 수 있는 것들은 젊은이들에게 나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내가 주식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88년도, 그러니까 내가 89년도에 군목 갔는데 그때는 우리나라에 처음 주식 광풍이 불 때였어. 그래서 이제 그때 모든 군인들이 다 주식을 하고 우리나라에 막 국민주라는 게 생기고. 근데 나는 신학교를 나왔으니까 모르잖아. 누가 그러더라고. 군대 가서 군인들 이렇게 군목을 하려면 주식을 좀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몇 개월 동안 주식을 샀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그 당시에 꽤 많이 벌었어. 그때는 뭐 다 벌었을 거야. 주식이만 올라갈 때였으니까. 그런데 내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주식을 딱 사고 보니까 그 당시에는 매일 밤 11시 뉴스에 주식 시세가 나와. 그거를 안 보면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몇 달을 하고 이제 돈을 좀 벌고 그걸 팔아서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꽤 착한 사람이었던 거야. 또 자랑이네. 왜냐면 그 돈을 가지고 내 어려운 친구, 전도사 내가 이렇게 도와주고 그 이익을 본 걸 가지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한 번도 주식을 사본 적이 없어. 왜냐하면 나는 목사인데 목회를 하면서 주식을 사면 내 관심 분야가 그쪽으로 가. 그건 나에게 건강하지 않다. 그래서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주식을 안 해요. 이제 비트코인도 이게 내가 이렇게 일확천금을 누리고 내가 자꾸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하는 건
어느 순간 보면 내가 돈의 노예가 돼 있는 거야. 이 말이 여러분들 마음을 굉장히 상하게 할지도 몰라. 왜냐하면 목사님 세대는 열심히 일해서 부를 축적하고 집도 살 수 있는 세대였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게 아닌 세대를 살고 있잖아. 목사님 그러면 우리 세대는 주식이나 비트코인 이런 거 안 하면 우린 집도 못 사는, 돈도 모을 수 없는 세대인데 어떡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의 가치에 내가 노예가 되는 건 우리의 삶을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런 투기와 투자, 그 다음에 내 삶의 가치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 네. 네. 저도 그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점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목사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여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19 시대에 저희 교회로서의 역할과 아니면 사역, 전도의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목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이제 크리스찬들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특히 이제 예배에 관한 문제 때문에 네. 갈등 구조들이 좀 생겼어.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우리 이제 특히 젊은 사람들, 우리 교회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 월요일날 눈치가 보이는 거야. 교회 갔다 왔는데 써내려 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 근데 나는 그리고 우리 만나교회는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별로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우리가 왜 예배를 코로나 이전부터 왜 예배를 자꾸 교회에서만 드리는 걸 예배라고 생각하는가. 근데 우리 교회는 코로나 이전에도 예배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예배는 꼭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우리들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문제였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가 터졌을 때 교인들한테 여러분들 집에서 예배 드리세요 하고 이게 유튜브로 중계하는 게 별로 어색한 일이 아니었어요. 내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사회와 굉장히 이렇게 괴리감 같은 걸 많이 느껴. 그런데 나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공동체가 교회지. 그러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 때 교인들이 교회에서 못 모이는 게 힘들어. 모이고 싶어. 그렇지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나를 희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가치거든. 크리스찬의 삶에 대한 부분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배려하는 것. 그리고 이 시기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편에서 많이 그들을 염려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가지고 나오죠. 예수님,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이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느냐. 그게 진짜 예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게 예배당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 신앙의 문제일 수도 있다. 물론 목사인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 교인들이 모여야 예배드리고 설교할 때도 요즘 몇 주 동안 나 혼자 이렇게 얼마나 힘들어. 그러나 우리들이 이런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 때 우리들이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여줘야 되겠지. 그리고 일정 부분 난 목사로서 억울한 측면이 있어. 어떤 게 억울하냐. 내가 지난주에도 그 콘서트 갔다 왔거든. 우리 교인 중에 하나가 롯데 콘서트홀에서 공연하는데 야, 콘서트홀에 그렇게 사람 많이 모여서 공연하는데 교회는 예배를 못 드려. 극장은 한 사람 뛰고 한 칸 뛰고 극장에서 영화 보는데 예배는 못 드려. 이거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그렇지만 나는 내가 목사이고 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억울한 거 감수한다. 나는 그런 마음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나만 옳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하고 이 억울한 거는 우리가 지금 권리를 찾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잘못된 게 아니야. 그러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조금 다른 모습이 있을 수 있어. 나하고 좀 달라. 근데 그런 때도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면 좋겠는가. 아, 그래요. 존중.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나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존중할 수 있다면 지금 이 시기가 얼마나 지금처럼 각박하진 않을 것 같아. 크리스찬도 그렇고 넌 크리스찬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이건 이런 비유를 들어. 만약에 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절에서 이렇게 불공을 드리라고 해서 확진자가 나왔어. 그랬을 때 내가 크리스찬인데 거 봐라 이놈들 잘하는 짓이다. 그렇게 하는 게 옳을까? 아이고 참 안타깝군요. 이런 게 옳을까? 나는 거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넌 크리스찬도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 저 예수쟁이들 봐라 이런 게 옳을까? 아이고 예배를 드리다 그렇게 됐군요. 안타깝군요. 우리가 같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보듬어 주는 게 옳을까? 이거는 크리스찬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문제를 다 떠나서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있는가. 그래서 이건 그런 마음들이 교회에서부터 우리부터 잘 회복되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저희 이 채플을 지금 듣고 있는 저희 나사렛 대학교 학생들에게 취업과 진로로 좀 많이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저희도 지금 4학년이기도 하고 그런 힘듦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격려의 말씀 혹시 있으시면 나는 목사니까 조금 이상주의적인 얘기를 해도 되겠지.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젊음은 이상을 꿈꾸기 때문에 나는 젊음이라고 생각하거든. 우리가 이상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젊은이는 현실적이 된다. 나는 이건 젊음을 잃어버린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럼 젊은이는 어떤 이상을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을 택하든 무슨 일을 하든 난 여러분들의 가슴이 뛰지 않는 일을 한다면 여러분은 젊은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선택할 때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슴이 뛰어야 돼. 내가 피가 끓어야 돼. 내가 쓰는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나 이렇게 살다 죽어도 괜찮아. 저도 여러분들 세대에는 그런 일에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게 평생을 지속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진짜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이야.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가 뭔지 몰라. 내가 어디에 가슴이 뛰는지도 잘 몰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찾아가는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돈이라고 하는 현실 때문에 무언가를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젊은이는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슴 뛰는 일을 찾는 게 좋겠고 그런 면에서 나는 이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할 자격이 있다. 왜냐하면 내가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난 내가 내 인생을 가만히 이렇게 돌아볼 때 난 이 얘기만은 내가 교인들에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나 이렇게 살다 죽으면 괜찮을 것 같아. 나는 그거 하나만으로 나는 참 복되게 살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의 가치. 그런데 그 삶의 가치를 누가 주고 그 삶의 가치를 어떻게 발견할까?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삶에서 내 신앙의 삶의 가치를 찾아. 근데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을 찾아.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질 때 여러분들의 삶을 얼마나 더 가치 있게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아직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한번 추천해주고 싶고.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난 나사렛 학생들한테 나 이 말은 꼭 해주고 가야겠다 하는 말씀 있을까요? 나사렛 대학교는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학교 중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하나 가지고 있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딸도 여기 졸업했다고 했는데 우리 딸이 장애를 가지고 살았거든. 나는 평생 장애를 가진 우리 딸, 우리 집사람과 내가 데리고 살아야 된다. 한국 사회에서 장애를 가지고 사는 건 정말 힘든 일이야. 그리고 진짜 힘들었어. 내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우리 애들이 행복하게 공부했거든. 한국에 오니까 장애를 가지고 학교 다니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어. 그런데
우리 딸이 여기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면서 정말 이런 학교가 대한민국에 있는지 몰랐어. 장애를 가진 아이를 옆에서 돌봐주고 음악 목회학과에서 이렇게 마지막 같이 졸업 연주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나서도 역시 우리 딸은 장애가 있으니까 내가 평생 그냥 엄마 아빠가 데리고 살아야지. 그래서 나 죽고 나면 우리 딸이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내가 이제 들어놓고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2년 전에 우리 딸이 결혼을 했어. 사회복지사를 만나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거든. 근데 그 일들이 나사렛 대학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일이거든. 우리 나사렛 대학에 온 학생들 중에 뭐 서울대, 연고대 갈 실력이 되는데 일부러 여기 온 사람은 없지. 거기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갔어. 근데 하나님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거든. 나사렛 대학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대학이에요. 굉장히 가치 있는 대학이고. 나는 오늘 이제 총장님하고도 이제 그런 이야기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유일무이한 그런 가치를 잘 만들어내고, 사회에 공헌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를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수치스러운 거야. 여러분들이 여기에 다니는 동안 그럼 어떻게 자랑스러울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이 학교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말 유일무이한 이 대학이 그런 전 선한 가치를 잘 만들어내는 그 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쓰임받고 그런 가치를 만들어낸 사람, 대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저희도 그렇고 우리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도 정말 많은 깨달음과 또 한편으로는 위로의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긴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마워요. 네.